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구원받은 저희들은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고, 또 특송까지 해주시느라고 아침에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자녀들 학교 보내고 또 출근시켜드리고 또 얼굴에 또 그림까지 그려야 되고 또 아침 12시 와서 또 연습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없다면 이 교회는 성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주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사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번 주에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하는 일에 모두 마음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 같이 이번에도 듣는 새로운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감수할 터이니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이번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특별히 어머니 모임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매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될 위치를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오늘은 자매로서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역할과 또 가정 안에서 어머니나 또는 아내의 역할을 그냥 한번 같이 훑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반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을 전가하고 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숨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숨은 일꾼들이 누군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 교회의 활동도요, 빙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 떠 있는 이 빙산은 10분의 9가 물에 안 보입니다.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은 10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10분의 9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장기에서 모든 일을 함으로 말해서 이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 이것이 내 몸의 전부가 아니라 내 몸에 정말 더 중요하고 내 몸이 사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 제자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자매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물 밑에 계속 물을 이렇게 하는 이 숨은 물갈퀴의 노력이 없으면 그 백조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숨은 우리 자매님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헌금과 그 교회 안에서의 질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이는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첫 번째 역할이 헌신입니다. 그 대표가 지금 첫째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자인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도 7 귀신이 들린 것처럼 보이고 귀신이 막달라 그 마리아를 완전히 끌고 다니고 그래서 아주 귀신 들린 여자인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아마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집에서도 내놨을지도 모르고 뭐 취직을 했을지는 만무고 아마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쓸모없는 말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은 올바로 살려고 하지 몸부림쳤던 유대인들, 그래서 자기 집을 소재하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마귀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에서는 틀렸네, 나가자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 쉴 곳을 구하며 돌아다니는데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별로 쉴 곳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고 돌아봤더니 그 집이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실은 그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를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옛날 자기보다 더 악한, 자기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그 안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래가지고요, 이 속에서는요, 그 일곱 그 귀신, 그게 막 역사라니까 그거를 내리누르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새벽기도 나가고 막 어떻게 좀 이 속을 좀 두드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 불교에서는 병면수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백일기도를 한다든지 그거 두드려 어떻게 없애보려고. 유대인들도요, 그거를 어떻게 두드려 없애보려고 막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막 그 말씀을 어떤 지키고 행위로서 뭐 그거를 해보려고 엄청 이 죄짐을 어떻게 못 해가지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지금 하등 귀신이죠. 그 겉으로 막 드러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거룩한 마귀가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간, 그렇죠? 일곱 귀신이 들린 자.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리 돼 있잖아요. 우리도 그 전에는 에베소서 2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거를 따라갔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좇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풍속을 모른다는 거죠.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낸다라든지. 그게 뭐냐면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아는 것처럼 그 잠언 26장 25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막달라 마리아인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는 그 겉으로 막 그게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유대인들 속에는, 유대 종교가들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들은 더 고단수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다면은 이 교회가 움직일 때,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제 새 주인,
진짜 주인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제정신이 차려진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몸을, 자, 막달라 마리아인 구원, 이제 귀신도 다 쫓겨나고 정신이 돌아오고,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자기 생애를 완전히 교회에 바쳤습니다. 어차피 옛날에도 직업도 없었고, 가정도 그렇고, 아예 그냥 내 자신을 교회에 완전히,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다 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놀란 것이,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면은요, 그 야운데에, 카메룬의 야운데에 있는 어떤 자매들이요, 돌아가면서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돈으로 비행기표를 같이 사가지고, 그리고 몇 명이 같이 가요. 그래갖고 보바 목사나 또는 거기에 있는 그 말씀 전하는 그 목사들이 수발을 다 듣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자기 소유로 저희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아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주기도 하고 말이죠. 쭉 며칠 있다가 빨래할 거 있으면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갔다가 또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고, 뭐 간단한 것은 이렇게 자매들이 빨아서 널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헌신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자매들의 헌신이 깃들려 있습니다. 그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는, 옛날에는 7 귀신이 나를 주관했지만 이제 7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는 나의 영과 그리고 주의 영이 합쳐져서 한 영이 돼서 오로지 한 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의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옛날 헤롯 대왕, 왕입니다. 왕이 가진 재산은 엄청나죠. 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이름이 구사예요. 이름이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만약에 그 청지기 구사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그냥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왕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 청지기, 말하자면 집사입니다. 요즘 말로 매니저예요. 그래서 그 집사, 한두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청지기 구사 그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엄청난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월급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사가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요한나에게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들을 복음 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헌물, 헌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도 마찬가지예요. 수산나는 백화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부유하게 살았던, 재정을 후원했던 그런 사람일 거라고, 지금 어떤 주석책이라든지 어떤 성경에 보면
다른 그 설명에 보면 그 수산나도 요한나와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 대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내 몸을 드리고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교회를 계속 떠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거기 계셨고 거기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한테? 구원받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가 뭐냐? 원래 어떤 청년 부자는요,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 십계명을 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 부자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죠? 이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마, 목, 힘, 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6가지, 이거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목숨보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진짜 한번 해봐라. 네 가진 걸 다 팔아 한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봐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얘기지.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정신이 이건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어떤 가난한 자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요한나와 수산나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전주교회에 참 와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게 저절로 됐을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엄청난 희생과 그 모든 헌신과 헌물과 주님께 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부 응집돼서, 응결돼서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다른 여러 여자가 필요했어요. 왜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돌아다닐 때 집안 팽개치고 거기만 따라다니면 집안은 누가 돌봐요?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를 짜기 위해서 다른 여러 여자가 필요합니다. 월요일에는 1조가, 화요일에는 2조가, 수요일에는 3조가. 그래서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초창기 30년 전 우리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주교회가 그래도 일찍 교회당을 가진 그 전국의 아주 랭킹 안에 드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지하방에서 새들어 살고, 그럴 때는요 바닥에 장판 깔고 다 방석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구석에 조그만 부엌이 있고
거기에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쌀떡하고 뭐 요런 거 그렇게 시작이야.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쌀떡에 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갖다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냉장고 안에 어떤 저기 할 반찬할 그 어떤 반찬의 재료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꾸 꺼내 쓰는데 계속 남아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내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우선 먼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 이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뭘로? 머리로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전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좇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내 제자로 합당치 못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로 된 예수님과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이 전주교회도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앞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이게 합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제일 칭찬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시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쓴 교회 서신 중에서 어느 교회에게 그래도 칭찬이 제일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에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성경 빌립보 3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정말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도 칭찬 많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칭찬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한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리스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어 무슨 도, 경기도면 경기도, 또는 전라북도면 전라북도에 이제 들어가는 첫 성, 그가 이제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에 이제 루디아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어떤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교회가 생겼잖아요. 루디아의 그 집이 교회당 역할을 하고, 빌립보 교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은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어요. 극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그 풍성하게 했다. 그 기쁨과 극한 가난이 뭐한지 아세요? 때거리 걱정하는 것이 극한 가난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때거리 걱정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야운데에 거기 이제 토마스 목사라고 목사가 있는데, 아침에 이제 만났어요. 같이 이렇게 아침 인사하면 이제 아침 먹었냐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냥 뭐 꼭 아침 먹은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로. Pastor Thomas, did you have breakfast? 아침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쫙 하고 그냥 가버려요. 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래서 더 크게 Pastor Thomas, did you have breakfast? 아침 먹었냐고 또 물었어요. 그때 보바 목사 일로 와버려.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왜? 안 먹는다 그래요. 왜 안 먹까요? 먹기 싫어서? 없으니까. 대개 아침을 2시경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대개 7시경, 8시경 이렇게 2끼 먹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물어봤으니 얼마나 미안하지. 극한 가난해요. 극한 가난입니다. 때거리 걱정하는 것이. 그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극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선교 회비가 가장 많이 보낸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인 에바브로티도 그 선교 회비를 모아가지고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죠? 그때는 온라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선교 헌금을 회비를 가지고요, 큰 멀리까지 로마까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죽을 병이 걸린지도 알고, 그렇지만은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도 않은 에바브로티도 그 목사님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 과보의 2 렙돈처럼, 그죠? 그 빌립보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이 빌립보 교회 속에서도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까 읽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 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냐?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4장에 보면은요, 4장 3절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주장을 피는 겁니다. 얘가 적절한지 못한지는 모르겠는데, 유오디아는 강사한테 생수를 갖다 줘야 돼. 순두개는 아니야, 뭐 끓인 물을 갖다 줘야 돼. 둘이 이제 주장이 팽팽하게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디에다 품어야 되느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양보하는 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신앙이 더 주님 앞에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낮은 사람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항상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했어, 내 주장대로 했어, 아직 신앙이 약하다는 겁니다. 항상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워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떡합니까? 아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아이한테 내려와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understand, 그래야 이 아이의 마음이 풀립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있잖아요, 엄마가 볼 때는요, 계속 정죄를 하고 이러면 아이가 아이고 엄마 또 잔소리하네, 제가 잔소리로 듣는 거죠. 또 그거요 안 들어요.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내려와야 합니다. 아이가 그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 밑에 내려와서 그 밑에서 understand, 밑에 stand, 선다는 거죠. 더 아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제가 볼 때는요, 사도 중에 으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신약성경 반 이상,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정말 큰 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가운데 나중에 옥중서신을 쓴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신앙이 성장했나 봅시다. 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예요? 이제 더 작은 나. 어디까지 내려앉았습니까? 이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보다도 제일 아래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위에 올라서서 대접받기나 바라고, 그 정죄해 쌓고, 뭐 이렇다 저렇다 가르친다고 뭐 해 쌓고, 어느 교회에요, 어느 조장을 세우려는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조에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조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조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조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의논 안 했냐? 그건 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했냐? 사사건건 그 조에서 일어난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조장한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조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조장을 도와주는 일입니까? 아니죠. 혹시 조장이 뭘 물어오거나 의논을 해오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막 그냥 애 가르치는
그 집사님 말로는 야, 이거 조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께서 조장을 세울 정도면 안 가르쳐도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예. 혹 어떤 실수를 경험해야 하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굳이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요 집사님이 본인이 조장하셔요. 본인이 조장하셔요. 그리고 다 돌보시고 다 하셔요. 얼마나 좋아, 그죠? 자원하셔요. 목사님, 제가 조장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그 교회 자매들을 하나씩 다 섬기세요. 빌립보 교회에 단 한 가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은 내려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내려앉지 않습니다. 조용해야 비둘기가 내려앉고 비둘기가 역사합니다. 성령은 조용한 곳에서 역사하지, 시끄럽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막 큰 소리 나고 여기는 성령이 떠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위에서는 안 합해집니다. 왜? 이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일 낮아진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 이 세상 사람들도 가장 못된 사람으로, 가장 죄 많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교회 안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결국 위에서 내려 쪼는 데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가는 이유가 하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교회 임원 모임에 가면 저는요 이거를 늘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잘해서 서울교회 어머니가 조용하고 참 낮은 곳에서 임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전국교회가 다 본받고, 그로 인해서 전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어떤 사랑과 그 어떤 넓은 마음이 우리 어머니 자매 임원들 특별히 더욱 그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용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위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교회 성장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같은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매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한 가정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는 아마 로마식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브리스가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적인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자매예요. 그런데 이름이 브리스가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나올 때는 항상 앞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신앙에 관한 문제인데,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옵니다. 원래는 이들이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건축업자죠. 그 텐트에 그 사업을 하는데, 텐트 그러면요 뭐 1인용 2인용 뭐 그렇게만 생각하죠. 이 중동 지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요 2,000명 들어가는 텐트, 5,000명 들어가는 텐트, 엄청난 텐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명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로 온 거예요. 거기서 무역이 가장 발달하고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온 거예요. 거기서 터를 잡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네 집도 저 다소에서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죠? 부자예요.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 집도. 그러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도 보내고 말이죠. 그럴 정도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한, 사울의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네 집에서 사도 바울이 알바를 했어요. 왜? 옛날 어릴 때 젊었을 때 아버지 집에서 장막 깁는 거, 장막 만드는 거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시간당 얼마씩 했는지.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알바하면서, 그러면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뭐냐면 교린도 교회당이에요. 그것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상담 누구 해달라고 오면은 또 가서 상담하고, 또 어떤 날은 그 날짜를 정해서 집회도 하고, 거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근데 누구 신앙이 좋냐고요. 잘 보세요. 구역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좀 거기서 좀 구역 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형제는요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 하자는 거예요. 자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구역모임 돼야 안 돼요? 잘하시네. 안 됩니다. 그 형제는요, 우리 집에서 구역모임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자매는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구역모임 돼야 안 돼요? 바로 그겁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자매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은요, 자매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런 사람 빼놓고는요, 실제로 자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뭘 도와요? 남편의 신앙. 남편의 신앙을 돕는 배필이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 주고 그걸 돕는 배필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남편 없어도 다 해야 합니다. 남편 없다고 밥 안 먹고, 남편 없다고 청소 안 하고, 남편 없다고 세탁 안 합니까? 뭐 조금 더 집어넣으면 되지.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누가 더 힘들어요? 자, 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예, 옆구리에서 나온 옆구리, 예, 갈비뼈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그러면은 신앙이 누가 더 좋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자매가 신앙이 더 좋아야 남편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누가 신앙이 좋으냐? 누가? 브리스가죠. 네. 만약에 브리스가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굴라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내 덕에 성경에 이름이 나온 남자, 형제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면 자기 집에 주일날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하는 그 장소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국 승낙한 사람은 누구냐? 브리스가예요. 맞죠? 예, 아무리 뭐 아굴라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브리스가가 하자면 뭐예요?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는 아굴라의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굴라의 신앙을 돕고 키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전주교회 우리 자매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브리스가가 한번 돼보자. 남편의 신앙을 키우고 안 키우고는 자매한테 달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브리스가의 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아볼로를 전도할 때도 그 이름이 브리스가가 앞에 나옵니다. 그 아볼로를 전도하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브리스가예요. 성경 사도행전 18장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되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알렉산드르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 자, 이 사람은요, 머리도 좋아요. 학문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아주 잘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구약 성경에 시편이라든지 이사야 성경이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 나오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는 세례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만 알따름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든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그 100% 죄사함, 영원한 속죄, 구약에 그 소잡고 양잡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그런 건 자세히 잘 아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볼로를 구원하는데 브리스가가 앞장섰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자매들의 역할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내가 브리스가가 된다. 전도를 할 때에 진짜 앞장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더욱 주셨어요. 남편을 도와서 그 아볼로를 전도하도록. 나중에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크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네트워크로 나눠졌는데, 아이고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파, 개바파. 아니야, 바울이 최고예요. 바울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가 있었으니 아볼로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아볼로파. 니들 셋 다 틀렸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네 파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거기에 아볼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씨를 뿌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신앙을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볼로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가, 그렇다고 해서 브리스가가 남편 내팽개 치고 말이죠. 그냥 당신이 뭐라 나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항상 질서를 얘기할 때는 남편을 앞세워서 진짜 현명한 아내, 진짜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입니다. 우리 각자도 아마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조모임에 갔는데 남편이 보기 싫어가지고 조모임에 아주 속에 있는 말을 막 쏟아넣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우리 남편요 집에 와서요 성경 하나도 안 봐요. 기도요 하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교제 내가 억지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 한 안 나가요. 전도 지금까지 한 명도 안 했어요. 뭔 말이냐, 저는요 남편의 배필로는 빵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원래 남편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되게 만들어야지. 그걸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선악과를 미기는데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과를 미게 하잖아요. 이제 아내가 생명과를 미기면 남편은 먹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밥만 미길 게 아니라
그죠? 남편은 어떻게 먹어요? 아내가 주는 대로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과도 주는 대로 먹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브리스가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를 세웠어요. 우리 남편을 이 전주교 안에,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매님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그거를 자매님들에게 다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매님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올바로. 정말 기쁨, 이 자매의 역할은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자매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는데, 원래 포도나무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예요. 포도주를 주고 기쁨을 주는 나무. 기쁨, 아내는 가정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시무룩해갖고 막 인상 쓰고 막, 그날의 그 가정의 날씨는 뭐예요? 흐림입니다. 막 큰 소리 나고 그런 날 천둥번개 치는 날이에요. 근데 아내가, 엄마가 빵긋 웃으면서, 그럼 그 가정의 날씨는 뭐겠어요? 맑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기쁨의 근원, 하나님은 극락의 근원이셔요.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진 아내를 얻는 자에게는, 그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봅시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뭐라고요? 복을 얻은 것이다. 어떤 아내냐? 19장 14절에 있는 겁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아내, 정말 구원받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그런 아내를 얻는 남편은, 그런 남자는 복을 얻는 것이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이런 아내를 얻는다면 그 아내의 모든 그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인가 거기부터 그랬잖아요. 무무포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소밭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감소밭이 우양외소, 우리의 뭐가 없어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갖고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내, 그 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이 가정을 뒤에서 떠받치고 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사슴은 얼마나 잘 때요, 그죠? 껑충껑충 뛰면서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에 험난하고 힘들고 그 고난의 모든 것도 이기게 하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며 어떤 역경과 고난도 뛰어넘게 건너가게, 그런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 그런 아내가 바로 브리스가와 같은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고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그 집을 뭐 한다고요?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 집을 세우고 그 집을 허무는 손이 아내한테 있다. 이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 가정을 세우고 자기 남편을 세우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질서, 교회 생활 속에서 자매 역할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교회 역사상 이 자매들이 온전히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제대로 갑니다. 그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이 시발점이 어디예요? 대개 자매들입니다. 자매들이 시끄러우면요, 그것이 봉사에게 연결되고 맞아요?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가 떠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조용한 교회에서 됩니다. 교회 생활, 자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 생활, 가정에서 자매는 기쁨의 근원이고 그 기쁨은 여호와께로서 온 것이고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 모르시는 자매는 없는데 맨날 듣는 얘기지만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상하 관계, 위아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예요. 이게 위아래가 뒤바뀌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요, 가만히 그 순서를 성경에서 먼저 보세요. 아내들아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성경을 썼다면 남편들아 이걸 먼저 썼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의 의지와 뜻은 상관없이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 복종, 순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봅시다. 디모데 전서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면 뭔가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말로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내의 말로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순종하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예요. 이걸 져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건 자매로서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 십자가 벗고 자매가 그냥 이렇게 하도록.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뱀이 말이죠, 하와를 그냥 부추겨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더러. 실은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만 얘기했는데 자기한테도 같이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슬쩍 먹으면 정령 죽으리한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제 그 교만의 마음을 탁 넣어놨잖아요.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그 마귀가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떠났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매로서 자기 위치와 지위를 제대로 잘 지켰을 때 받는 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마귀가 정죄를 받고 결국 지옥 가는 것은 자기 위치를 못 지켜서 그래요. 근데 사람이든 마귀든 말이죠, 자기 현재 위치보다 쭉 더 올라가고 싶은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굳건히 쭉 나가는, 그게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질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아시죠? 그런 거 읽을 때는요, 자매님들이 그냥 건너뛴대요. 왜 그러냐면은 불편하대요. 왜? 실제로요, 제가 학교 선생을 해봐도요, 시험을 보면은요, 여학생들이 점수가 더 좋아요. 공부하는데도요, 남학생들은 해찰하고 뭐 하는데 눈 뜨고 딱 공부 열심히 잘해요. 여학생들이 더 잘해요.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요, 한 번 하려고 하는 그 끈기나 이런 건요, 여자들 못 당합니다. 남자들. 하나님이 어떤 그 골격을 더 강하게 해서 좀 힘을 더 줘서 그렇지, 그런 여자들, 자매들이 남편을 보면은요, 참
옛날에는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지나놓고 알고 보니까, 근데요, 그 남편을 잡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매가 해야 되는 일과 역할이라고. 그래서요, 잠언에도 보면은요, 다투며 싸우는 그런 아내들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책임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되게 다투며 싸우는 책임은 누가 갖고 오냐면은 되게 남자가 갖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근데 다투면, 싸우면 아내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시길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저요, 여기 자매들 아무도 안 미워해요. 왜요? 나 안 건드니까. 그렇잖아요. 되게 미워할 때는 미워하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아니 할머니 미워하지도 않으셨어요? 미워했지. 이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그 죄라고 했는데 내가 왜 괜히 미워하겠어? 저 나한테 미워하는 짓을 하는 게 미워하지.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내가 괜히 미워하겠냐고요. 말이 맞죠.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하고 뭐했다 할지라도 미워하면 죄가 어디 와 있어요?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잠언 봅시다. 성경 잠언 19장. 성경 잠언 19장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어 떨어지는 낙숫물은 바위도 뚫어요. 만약 잘라고 하는데 위에 이마에다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고문이죠. 잠 못 잡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27장 봅시다. 잠언 27장 15절 16절입니다. 잠언 27장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는 부녀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quarrelsome wife. 아니 지나가는 여자하고 왜 다투어? 다투는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quarrelsome wife. 다투는 아내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는 것이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형제가요, 나는 성경대로 살아.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 그래갖고 다투는 여인, 여기 또 마찬가지로 quarrelsome wife입니다. 다투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가출해버렸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항상 말씀을 할 때 대상이 달라요. 이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성경은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고, 이 성경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장성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거는 마귀에게 하는 말이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누구한테 한 말이냐?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이건 남편들이 이 성경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말씀입니다.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투는 것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네. 똑같은 말씀이요. 앞에 19장에 글자도 하나도 안 틀리게 또 나와요. 21장 봅시다. 21장. 그 앞에 21장. 9절입니다. 이런 거는 형제들은 몰라야 되는데.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 똑같죠?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왜? 성경 두꺼워 죽겠는데 똑같은 말씀 여기 또 써놨어요. 강조하려고. 이 잠언에는요, 강조하는 말씀은 몇 번씩 나옵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노숙자로 사는 게 낫대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19절에 나와요. 구민 때 19절 같이 읽읍시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노숙자지 뭐요. 이럴 정도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뒤집어지면은요, 요게 그럼 누가 올라가 있어요? 누가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돼 있죠? 사람 인자로 이렇게 넘어져서. 그죠? 저거는 질서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자매는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에 맞게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여자로 선택해서 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로 태어났던 남자로 태어났던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남자 여자 따로 없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는 다 천사와 동등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 이 질서가 가장 중요한데 위아래가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가. 하나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위에서 아래는 사랑관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는 순종관계예요. 순종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여러 번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질서의 순종의 질서의 어떤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런다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순종합니다. 맞습니까?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하고 맞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잘못된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맞먹습니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랑 맞먹습니다.
큰일 날 얘기죠. 주민등록증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한번 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예요?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기에 남편과 아내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예요? 순종하는 관계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맘먹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맘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맘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예, 듣기가 거부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창조의 섭리예요.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본인이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뿐인데, 자, 오늘 이 짧은 시간 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교회 안에서 자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 안에서 또 아내의 역할로서 또 자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길에 정말 깨어 근신하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참 이 세상에 멍들고 힘들고 아픈 이 가슴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약을 주셨어요. 가정 상비약을 주셨어요. 자, 구약으로 드릴까요? 신약으로 드릴까요? 예? 신약이 낫죠? 좋아요. 신약. 그것도 에베소서에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진단 끝났으니까 약 한 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 가정 상비약이에요. 진짜 막 속에서 들끓고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한 첩씩 드시면 이걸 또 묵상하고 이것을 암송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남편 불쌍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 내 모든 죄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도 그 남편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용서를 못하냐? 이 약 한 첩 딱 드시면은요 어째요? 이제 마음에서부터 회복도 오고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나부터 고치면 고쳐져요. 근데 대부분 생각이 어쩌냐면 상대방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여튼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자매가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자매님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브리스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발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집회할 때